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쁘게 찬양할 때 성령의 능력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또한 우리 각자 개인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느 물리치는 미치네 능력이 일어난 능력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 성령의 불꽃이 나네. 엄마는 부어서 주님은 높이세. 우리의 마음은 나네. 우리 찾아가기 위해 사랑을 뻗쳐나세. 주님은 성령의 불타는 여행. 한 번 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상상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아멘. 너희는 물리치는 듯이네 능력이 일어난 능력지 않네. 상상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끝하네. 그 빛을 바라기 위해 사랑을 뻗쳐나세. 주님은 성령의 불타는 여행.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의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나와 함께 계셔 내 몸을 영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 너의 빛으로 사랑이 쏟아나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 한 백성이 자유하리라. 기뻐하는 거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이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을 보아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하리라. 기뻐하리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아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하리라. 기뻐하라. 만 백성이 자유하리라. 기뻐하리라. 아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서연자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목사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상한 영을 고치시고 또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험한 세상, 죄에 가득한 세상, 우리가 또 죄에 허덕이고 있는데 또 건져내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 주소서. 아멘. 격려의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에 관련된 찬양으로 함께 불을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나오세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에바니 엠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에바니 엠마 또 이렇게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또 우리 오클라호마 한인 중앙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6월달 첫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이들 마음속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최아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린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지혜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조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조한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또 학교도 잘 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선생님 말씀과 부모님 말씀 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이 아이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세요. 예,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려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 어느 위치,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주의 성령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내가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거저 왔다가 빈 심령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앞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앞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성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다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무리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9장 함께 부르시고 부르신 후에 박요한 집사님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엔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희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희망을 보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을 흠양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제일로 두지 않던 순간들을 발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숭배하였던 우상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불태우게 하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는 미움과 정욕, 시기, 질투,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자백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6월 한 달간 성령에 대해 배우며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교회처럼 우리 오클라호마 중앙장로교회가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중심으로 두는 성령 공동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쁘게 섬기는 손길들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과 본이 되는 영적인 어른들을 저희 교회에 허락하셔서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돌아보아 주세요.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예배위원으로 또한 식당 봉사와 청소, 안내와 통역,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조용히 섬기는 그 귀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 가운데 꺼지지 않는 성령의 함께하심과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주세요. 몸의 아픔으로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심으로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픈 분들의 마음과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세요. 함께 교회의 몸된 우리 모두가 기도로 중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훈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또한 그 이후에 우리의 삶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오직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도 6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6년도 중앙장로교회의 표어는 소명을 따라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번 달 6월 주제는 성령의 능력,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힘입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셀리더 모임이 다음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셀리더 분들의 양해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강림주일 소식입니다. 6월 21일 주일은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같은 날 예배 후 이사분기 재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집회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달 생일자 명단입니다. 예배 후 간단한 생일 축하식이 있겠습니다. 많은 축하와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진료는 정현선 사모님, 김성훈 목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호산나 찬양대는 여러분들이 또 타주로 옮겨 가심 여행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셔서 오늘 찬양이 없습니다. 바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떠나 보내는 입장에서도 많이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엄마의 손뽀뽀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원제목은 The Kissing Hand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모르는 분도 계셔서 오드리 펜의 아주 명작으로 뭐 길지 않고 그림 동화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이들이 분리될 때의 그 불안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하고 떨어질 때에 저도 똑같이 그런 경험을 많이 겪어서 왠지 엄마 이런 소리가 굉장히 좀 듣기는 안 좋지만 어른이 돼서 그만큼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가 분리되면 안 되는 것 같은, 근데
분리되어야 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아기 너구리 이름은 체스터라고 하는데 학교 가기 싫어 그런 학교 가기 싫어 나 학교 가기 싫어 학교 안 갈래 뭐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엄마와 떨어져서 학교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움이 되었던 거예요.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혼자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고 말이죠. 그때 엄마가 이 아기 너구리 체스터의 작은 손을 펴게 하고 그 손바닥 한가운데다가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뽀뽀. 그래서 제목이 엄마의 손뽀뽀예요. 그래서 손에다가 손 가운데다 뽀뽀를 딱 입맞춤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외로울 때 너의 손을 너의 뺨에 갖다 대어라. 엄마 뽀뽀해 준 손이잖아요. 그래서 갖다 대어라. 네가 무서울 때마다 너의 손을 여기 볼에 갖다 대어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사랑을 담아서 줬기 때문에 그것을 볼에다가 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랄까 이 분리 불안에서부터 많이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체스터는 손바닥에 남겨진 사랑의 어머니의 사랑의 그 뽀뽀를 그 기억하면서 붙들고 용기를 내서 학교 가고 학교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뽀뽀 한번 해주는데 손바닥에 뽀뽀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마는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만 한번 뽀뽀해 주세요. 그러면은 애가 학교 들어가고 무서울 때 외로울 때 이게 아이 더러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딱 되고 있으면은 항상 뭐예요? 무슨 그 느낌이에요?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아. 항상 내가 어떠냐 약속해 주셨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사랑의 흔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뒷사람, 앞사람, 옆사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그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3년을 넘게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자기는 떠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떠나가면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한 구절 던져줍니다. 그게 오늘 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됐습니다. 상반절까지만 읽으시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고 버티고 계속 있으면은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 줘야 유익이라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의 우리들 말이죠.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그 뜻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반절에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내가 떠나가지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니 같이 좀 계시면 안 될까요? 삼위일체라면서요.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같이 계시면 되지. 예수님이 떠나가야 성령을 보내주십니까?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변화되는 시점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대변화의 시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방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방식에 이끌려서 늘 유주드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쉽고 편할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근데 어느 때의 시점이 되면은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경계선. 인생에도 경계선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도 경계선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시행하시고 구속을 시행하시고 실행하시고 실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켜주시는데 아주 깊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깨달을 수 있도록 적용시켜주시는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비한 것은 그 세 하나님은 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열방에 펴져 있는 그 선교 지역과 선교사들을 위해 하나님 성령께서는 역사해 나가고 계시고 지금도 일해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한 달 동안 성령께서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지를 발견해 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소명이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게 할지에 대한 그 문제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추억거리나 위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십니다. 추억 좋아요. 정말로 추억이 있어야 기억도 남고 위로를 받아야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위로와 그 추억들이 좋긴 좋은데 거기서 머물러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거로 하여금 더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실제로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위로하십니다. 성령의 위로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즉 변호사가 되는 그러한 영으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오셔서 역사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였던 그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분명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초점을 맞추며 첫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진짜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뭘까? 우리의 보여지는 현상적인 문제는 뭐 돈이 없다, 뭐 또 여러모로 아프다, 건강이 안 좋다, 저 사람과 관계가 깨져버렸다,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현상들이고, 또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 또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서로 갈등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성령님은 그런 차원의 문제를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뭘까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터치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심령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진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터치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영적인 현실을 보게 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책망을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함도 있고 또 사랑을 느끼는 마음도 있지만 성령께서 책망을 하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책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책망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생이 함께 역사해 나갔기 때문에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에 달갑게 받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 책망해 주셔서 올바른 길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방향으로 맞춰져야지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이러지 마세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안 들어가지고 혼쭐 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 내 말 안 들어 한번 당해봐라 이런 의미가 책망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책망 그런 의미가 아니라 깨닫게 하신다. 뭐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깨달아지면 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죄를 볼 때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던지는 말씀입니다.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는 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않게 하는 그것도 은혜다. 은혜. 성령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지요. 성령이 오시면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해주세요. 전엔 잘 몰랐어요. 의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기준에 있느냐 뭐 윤리적인 기준에 두고 있느냐 이런 문제로 서로 다투고 네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내가 더 의롭다 하고 내가 맞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면 성경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의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세상의 마지막이 어디로 가게 될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그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성령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세상이 나를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미워 죽겠어. 어디 가기만 하면 뭐 훔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미워 죽겠어. 그죠? 어느 날 제 딸과 함께 월마트에 갔더니 아주 어릴 적에 아빠는 훔치는 자 같이 생겼어 그러더라고. 아빠는 훔치는 자 같이 생겼어 그러더라고. 야, 내가 왜 목사인데 내가 뭘 훔쳐? 나 여태껏 훔쳐본 거 있긴 있네. 어릴 적에 너무 배고파서 그 가게 가서 그 까자 그거 몰래 주인 몰래 주머니에 내가 훔쳐 먹은 적이 있는데 회개했어요. 제 회개했고요. 정말로 내가 뭔 행동만 하면은 도둑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저 같은 사람 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행동만 하면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말이에요.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죄지만은 예수님은 더 깊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세상에는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하나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맞죠?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교회를 다녀도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영생의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그걸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직분을 받았는데도 안 믿는 기라. 왜 다니노 하니까 외로워서 교회 오면 친구 사귀가 싶어가지고 왔다니. 집에서 혼자 밥 먹이 처량하니까 교회에 와서 같이 밥 먹어 줄라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는 참 책망받아야 될, 성령 안에서 책망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하나님 버리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해야 됩니다.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주님 없이 어떻게 사냐고요. 내 신대원에서 공부했던 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자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쓰고 한번 살아보겠다 했는데 그리고 하루를 살아나고 나서 자기의 후기를 글에 남겼는데 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없이 못 살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야, 이게 우리의 삶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목사의 삶이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참 중요하지요.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성령께서 그를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수 있다면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필요 없는 분처럼 밀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잘 믿겠다 그래 놔놓고 예수님 없이 못 살겠다 그래 놔놓고는 나중엔 하나님 없이 살고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던 예수님을 안주머니로 몰아내버리고 안주머니에 있던 예수님을 바깥주머니에 몰아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못 찾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오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구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 살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다면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 내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병들어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자식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있는 그 깨달음 말이죠. 그게 본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한번 더 따라합시다. 진짜 믿음을 주옵소서. 가짜 믿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참기름도 순참기름은 또 무슨 순참기름? 이거는 뭐 하여튼 간에 교회를 다니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도 가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바로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세상은요 자기의 착한 행실과 자기의 공로를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 아닙니까? 하는데
그러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앉아있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다 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하는 순간 자기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 이만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 한 사람 똑바로 선 것이 이게 정말로 내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모든 게 자기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다 자기의로 살아갑니다. 옳다 그르다의 그 기준은 성경에도 없고 하나님에게도 없고 예수에게도 없고 성령에 의해서도 아닌 거예요. 벌써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성령의 사람이지만은,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의 기준에서 옳다 그르다가 시작되는 거예요. 참 세상이 자기의 그 행실과 자기의 공로에 의해서 자기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나는 이렇게 살아가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좀 너무 강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짜 의가 무엇인지를 옳다 그르더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 내게 있지 말고 하나님께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나는요 감옥에도 가서 그 감옥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고요, 나는 11조도 하고요, 나 감사도 하고요, 성전 건축도 하고요,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내가 다 도와줬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난 네 모르겠다 그래버린. 성경에 나오잖아요. 난 네 모르겠다고. 그게 다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면서 내 이 행실과 내 공로와 내 의와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인정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혹여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거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진짜는 여기의 삶이 아니라 여기는 모형이요 그림자의 삶일 뿐이기 때문에, 진짜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이 맞지 않습니까? 거기가 진짜 삶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진짜 소망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핍박이 와도, 칼날 앞에서도, 불과 같은 시련 앞에서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가는 길이잖아요, 소망이. 무엇을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여러분 칭찬해 주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칭찬해 주면은요, 칭찬받은 만큼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은 없어져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도 주님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가 작년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작년에 얼마나 많은 것 희생을 다하면서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갔을 때, 앞에 갔을 때도 전 그런 거 한 거 없습니다 라고 할 만큼 잊어버리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안 잊어요. 내가 한 의에 대해서. 내가 나에 의해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구속과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으셔야지요. 이게 이 세상 속에서 책망받아야 될 사람과 진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될 사람의 구분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도 알게 하십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풀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악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더없이 미국에 살다 보니 미국 이꼴 자본주의 합니까?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이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요 돈과 권력이라는 것이요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은 돈과 권력이 이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권위가 이 세계 모든 우주천을 움직인다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권능,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고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요. 돈이 없어도 살아요. 그렇게 살아와 봤어요. 사라지더라고요. 권력이 없어도 살아요. 사라지더란 말이죠. 그러면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권위가 되고 권세가 되는 거지요. 사탄의 권세는요 이미 심판에 빠져서 멸망당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아주 핵심 아닙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악한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받았음이라. 받았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것, 거짓된 것, 이런 돈과 권력에 대한 것으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의 임금은 이미 그들의 결과는 심판 앞에 주어져 있고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임금, 통치, 권력은 결국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어디에 눈이 열립니까? 죄가 무엇인지 눈이 열리고요. 의가 무엇인지 눈이 열리고요.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될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막막한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 앞에 섭니다.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모를 때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결정을 내려서 시행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더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고 더 많이 가지라고, 그래야 안전하다고, 네가 많은 것을 확보해야 네가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고, 남들처럼 살아야 뒤처지지 않는다고 자꾸만 세상은 말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더 안전하고 세상 물질과 세상적인 것을 더 빨리 결정해주고 더 많이 가지도록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그것도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우리를 진리의 자리로 자꾸만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요. 하나님, 이 관계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요. 성령께서는
관계 개선 이전에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가 많아요. 아니 많다기보다도 모든 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를 진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전에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만 설교한 줄 아세요? 제 이 과정을 보니까 몇 번이나 설교했던 부분이에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이. 근데도 그때는 그때에 깨닫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에 와서 다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듣던 설교 또 똑같은 설교를 듣기는 하지만 똑같은 설교라도 성령님께서는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 정도로만 나는 안다 이런 게 아니라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군요. 나의 어떤 부분에서의 말씀이셨군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상황을 비춰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는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듣는 것도 기도라 그랬죠. 기도할 때에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인도하심이 있어요. 봉사할 때도 그래요. 내가 교회 백큐을 하고 밑에 지하실의 식당에 바닥을 한번 닦고 쓸고 거울을 한번 닦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한번 비우고 내가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 가운데 봉사할 때에 헌신할 때에 그때에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너의 헌신이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상이 될 것이라고. 불평이 나니 그럼 멈추라고. 잠시 멈추라고. 원망이 자꾸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사역하면서 교회 무슨 일을 하다가 교회 오고 가는 길 위에도 자꾸 원망이 있죠. 그럼 잠시 멈추세요.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요. 전도할 때도 똑같아요. 이것은 정말로 성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 전도거든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 교회에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나갈 때에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단순히 우리의 일어나는 어떤 감정 정도가 아니에요. 눈앞에 닥쳐진 문제만 보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아니세요. 성령님 우리가 지금 다 알지 못하는 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믿음으로 분별해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분별하게, 여러분들 분별한 은혜는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성령님한테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제 마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력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성령께서 못하신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성령께서 하신다고 믿고 기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요. 이것은 뭐 교육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가 뭐 앉혀놔놓고 막 주입시키고, 물론 필요하다니까 필요한데 진정 사람이 모든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말하고 하지 말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 제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드러낸다. 어쨌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쨌든지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드러내시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은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낮아져요. 그러면은 뭐가 높여집니까? 예수님만이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가 예수님이 높아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저의 헌신과 저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마음 정성을 다 드리지만 내가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이곳이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어쨌든지 나를 낮추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말이죠. 지난 주간에 안주 큐티를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린전서 말씀을 쭉 보면서 은사 많이 좀 다루고 있어서, 은사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결코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예수님의 참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 때에 진짜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았지만 받은 직분과 은사가 결코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오래 교회 다니고 내가 이 정도 교회 헌신하고 내가 이 정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에 계속해서 큐티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이것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예수님의 참 사랑으로 드러나야 진짜 은사지요. 여러분들의 은사와 직분이 사랑 없이 직분을 행사할 때에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은사가 발휘될 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성령님은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더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나는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한번 살아봅시다. 거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이 더러우면은 우리는 거울에 비친 사람의 모습보다도 거울의 얼룩을 먼저 보게 됩니다. 왜? 거울이 너무 더러운데 어떻게 사람이 보입니까? 안 비지. 너무 더러운 거울은요, 사람이 잘 안 보여. 사람 보인다 해도 희미하게 보이죠. 그럼 뭐 합니까? 거울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거울을 닦아요. 깨끗하면 그제서야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님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거울처럼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게 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안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까? 예수님 불러도 대답도 안 하십니까? 자, 이제 기도를 방식을 조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한 거울처럼 만드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드러나야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지요.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귀하게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관찰까지는 할 필요 없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내 영광보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고 손에 잡히던 것이 없어질 때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굳세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너무 우둔해서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기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너무 우둔해서 자꾸만 말씀하시는데도 들리지 않으니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막막한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내 자랑은 감추어지게 하시고 예수님만 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시며 임재하여 주셔서 영원히 거주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격적인 삶을 이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상에서도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귀한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6월이 또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한 주 한 주 주시는 말씀 귀하게 여겨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일어나서 2절 반가운 빗소리 들려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 우리 1분만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 6월 달에 이제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우리가 소명 있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심령을 위해서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착각 속에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성령 없이는 매일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 말할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이번 6월달 한 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담비로 촉촉하게 적셔주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힘으로 안 되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상실의 자리에서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지 않게 하시고 본질을 잡게 하시고 근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시다고 오늘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으로 이 한 주간 동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다 보니 막막한 인생의 갈림길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별하여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사오니 주님, 이미 사단의 계계, 마귀의 그 계획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파괴되어 싸우니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헌물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시고 저들의 삶에는 귀한 은혜와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상실을 넘어 참된 유익과 평안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그리고 막막한 인생길 속에서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예수의 영광만 비추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보혜사 성령님만 의지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